여러분, 우리가 매주 모이는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은 부활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근본 기저에 들어가면 주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믿는 교주가 마치 구세주인 양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 특별히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문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드렸던 예배가 안식일이었다면 작은 부활주일로 지키는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은혜 때문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은혜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재현하고 앞당겨서 미리 맛보는 것이 예배 워십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내가 이제 따라 지겠다고 하는 재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다고 하는 감사. 그래서 예배학에서 기억, 감사, 재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예배를 하면서 장차 맛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그 식사, 천상의 그 식사가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미리 맛보는 미래적 사건을 오늘 여기서 미리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교회의 시작은 부활 신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삶과 또 사역과 또 그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보았던 120명으로 대표되는 초대 교회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재림의 주로 오신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공동체입니다. 철저히 오늘날 개척을 하면 건물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고 그곳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였더니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성령 공동체. 성령이 임하니까 그날부터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서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예루살렘 담장을 넘어서 이제 이웃에게 전파되는 선교하는 공동체로서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사는 선교하는 공동체. 성전 미문에 앉아서 40년째 구걸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하루에 3번을 오르락내리락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째 앉아있는 그 한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이 초대교회는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게 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놀라운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행각에 퍼져나가게 되고 예수를 부인하면 너희를 살려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고 할 때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되면서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유대 관원들에게 항변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봐요.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는 그가 그곳에서도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하는 모습이 목회자인 저에게는 감동이고 기쁨입니다. 오늘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러니 저러니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면 우리 목사님 그곳에서 죽을지라도 담대히 주님의 살아계심, 이 부활신앙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교회는 잘 서 있는 것이고 이 교회는 부활신앙을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참고로 좀 나올 수 있게도 기도를 해 주셔야지 거기서 죽기는 싫어야 아직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100% 우리가 믿지만 저는 하나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승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났냐면 신앙은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현존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마지막까지 승리를 빼앗기지 않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랑방탕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분명한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서 가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호각을 부르고 여기까지라고 하면 우리는 모든 달려가던 걸음을 멈춰야 되는데 그냥 멈출 수는 없고 주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호각, 거기까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많은 세월들을 보내야 하고 그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내는 힘이 무엇이냐면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서신에도 제가 우리가 얼마나 부활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제가 써놓았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부활이 우리 삶의 일상입니다. 꽃이 다시 피고 다시 생명을 얻고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죽었던 우리가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무엇보다 다시 직장을 얻고 다시 가정 안에 웃음꽃이 피고 이렇게 오늘 부활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것 자체가 부활의 일상입니다. 아멘. 우린 마지막 궁극적으로 죽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겠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고 고백하면 다 죽었던 송현이가 8시간 만에 10일 만에 이렇게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이것 자체도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살아내는 그 삶, 이때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감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넘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삶이 숨쉬는 모든 순간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많은 복음서에 새벽에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빈 무덤, 부활 사건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부활 신앙 때문에 핍박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는 초대교회의 한 모습을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1절 여러분 한번 볼까요? 1절에 소아시아에 흩어진 5개의 지명과 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이후에 계속적으로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소아시아의 5개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흩어진 나그네로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는데 거기 안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는 다른 게 아니죠. 왜 흩어진 나그네입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핍박받기 때문에 흩어진 것입니다.
안으로는 유대인,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면, 밖으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와 종교를 잃어버린 이 핍박 가운데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흩어진 나그네 되어 그 믿음을 지키는 일 외에는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들은 핍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좋은 시대, 그냥 안락한 시대를 산다고 해도 오늘날도 예수 믿는 자체가 때로는 핍박으로 다가올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작든지 크든지 그렇지,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단할 때도 예수님이 아니라면 내가 그냥 좋은 대로, 내가 그냥 편한 대로, 내가 어려움 겪지 않는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꺼이 작은 핍박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흩어진 나그네 된 이들을 결집시키고 하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신앙이었어요. 제가 이제 수술대로 이렇게 가는데 송현이를 봤어요. 네, 어른들이 걱정하지 아이는 걱정하지 않아요. 송현이가 너무 담담하게 들어가는 시간까지 저랑 뭐라고 조잘조잘 이야기해요.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손잡고 곧 들어가겠다는 그 두려운 마음이 저에겐 있는데, 그냥 아이도 이렇게 째고 수술 어떻게 하고 경과는 어떻게 되고 후유증은 어떻게 되고 다 설명을 들었는데도 저에게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들어가는데, 보내놓고 저는 참 많이 울었어요. 참 이 어린아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우리가 있는데 아니구나.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 어려운 때에 손을 흔들면서 사진 한 장을 남겨놓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물론 저는 수요 예배가 있어서 이렇게 몇 시간 있다가 그냥 내려왔지만, 오늘 송현이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고, 제가 더구나 이렇게 또 집사님, 우리 이성애 집사님 이렇게 통화하고 얘기하는데 떡도 이렇게 하기까지는 그냥 이 단 하루도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니 감사 기쁨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감사해요? 하는데 신앙이 뭐지? 믿음이 뭐지? 라는 생각이 이번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에게 울리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소식은 이 로마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그 구약의 말씀, 그 이미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져서 그 무덤에 갔더니 돌로 그렇게 많이 로마 군병들이 겹겹이 애워싸고 지켰는데 그곳에는 정작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은 자신들의 생업이었던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만나는 순간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는 3명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올라갔던 제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주님, 그냥 이 머리를 그냥 바닥에 대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며, 하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다고 고백하는 그 마지막 처참한 현장 가운데 3명의 이 수제자는 그냥 코를 골며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한번 깨웁니다. 또 잡니다. 또 조금.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떻게 1hour,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을 합니다. 3번 깨웠더니 그가 그제서야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려가자. 됐다. 이제 내려가자.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것조차도 이제 됐다, 내려가자, 이제 주님이 오셨다 하면 그 흔한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날이 오늘 이 수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 예수님을 따라갔다 흰 광채가 임한 예수님의 그 삶을 보고 그들은 거기에 초막셋을 지어 살고 싶어 했던 정도로 수제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어느 여자가, 어느 또 사람이 와서 너도 저 예수의 무리 잔당이 아니냐라고 할 때 베드로는 불을 쬐며 나는 저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76절인가에는 닭이 울고 나서 그제서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입니다. 수제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베드로서 한번. 베드로서를 왜 그가 썼냐면, 결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한번 표시해 놓겠습니다. 1장 12절, 베드로후서 1장 12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를 왜 썼냐면 생각나게 하려고. 왜요? 베드로는 주님이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배신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 아래 13절 보세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긴다. 생각나게. 여러분, 14절, 15절로 갑시다.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뭐라고요?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네. 여러분, 저기로 가볼까요?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뭐라고요? 생각나게 하여. 3장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이죠.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에게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신약입니다.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오늘 핍박 속에 있는 이 초대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되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주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remember라고 영어로 합니다. 다시, member, 공동체 원입니다. 다시 공동체 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원리를 잘 모르면 오늘날 교회가 다 무너지고 깨지고 흩어진 것처럼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부활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항상 핍박이 있거나 기쁨이 있거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함으로 우리가 다시 그 멤버, 신앙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베드로는 생업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를 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그는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로 유명합니다.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내가 세상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Everything, 모든 것, 세상 그게 어떤 것이든지 돈이든지 명예든지 너가 너의 목숨 때문에 나를 부인했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시몬은 대답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할 때 주님은 나의 양을 그렇다면 너가 쳐라 먹이라고 3번 물으시고 3번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하늘단교에 도움도 안 되고, 목사님 그냥 우리 목사님 내가 좀 도와야 되는데 막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세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은 부활하신 주님이 물으신 게 정답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그렇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사명자가 되어서, 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도 주님은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2장에 등장하는 오순절에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 가운데 각 방언으로 막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시 거듭나게 하고 그의 인생은 예수를 위하여 죽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가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이 마른 나그네로 살다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할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 속에 심겨졌다는 말입니다.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심어놓으신 네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곳에 내가 있고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오늘 이렇게 어려운 고생길을 살고 있나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지만, 참된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나를 심어 놓으셨고 흩어 놓으셨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님이 아니죠. 우린 객이 아니에요. 우리를 심어 놓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침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 어떤 곳이든 각 처소, 각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주님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동탄에 살든 수원에 살든 어디에 살든 우리는 주님이 이곳에 나를 심어 놓으셨구나, 이 교회에 나를 심어 놓으셨구나, 오산에 온 게 오산이 아니라 오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주님은 2절로 가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심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정이라 그러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나그네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절 말씀에 보면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누구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망 권세, 흑암 권세 다 이긴 신분과 권세와 위치를 가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그 택하신, 미리 예정하시고 이곳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누림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요한일서 1장 4절이 우리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면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이 얼마나, 이미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이 누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아직도 뭐 달라고 하고 아직도 뭐 그냥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정말 이 목회자가 상처가 이 안에 있으면 불이 나오잖아요. 분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늘 이게 제 안에 숙제라니까요. 뭐 아직도 찌꺼기가 남죠. 그래도 제 자신 내면을 늘 들여다보면서 차라리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사역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이 제 삶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제 자신이 이제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게 뭘 느끼냐면 뭘 달라? 나는 왜 이렇게 됐냐? 내가 왜 이렇게 쬐꼬마냐? 뭘 먹어도 키도 안 크냐? 이런 원망이 전혀 없어요. 나 그냥 내게 주어진 이것을 이제는 누리게 되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보내시면 보내시고 부르시면 보내신 대로 다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활의 산 소망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계속 세상에 속아서 살아가게 돼요. 미국의 한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주변에 사는 이웃분이 옆집에 오래된 가정을 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늘 장미꽃이 피는 그때가 되니까 그냥 이 가지를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늘 보면 기쁜지 이렇게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하니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한테 무슨 이유가 있는지 물어봐야지 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곳에 이사 온 이웃 주민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제가 보니까 사장님은 그냥 장미를 가꾸면서 늘 이렇게 휘바람을 부는데 왜 그러세요? 무슨 이유가 있으세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그에게 자신의 아내라고 하면서 한 여인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는 병세가 오래되어서 병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질병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아내가 내가 휘바람을 불면 당신이 항상 남편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위로와 안심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휘파람을 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니 재하가 너 옆에 내가 항상 끝날까지 있어라고 하는 그 사건이 뭐냐면 부활 사건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코로나가 창궐한 이 땅 가운데도 믿는 우리는 왜 기도하고 왜 중보자가 되어서 열방을 향하여 죽어가는 많은 자들을 위하여 미얀마를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 부활신앙을 맛보고 그 부활신앙 때문에 모여있는 자들이 교회 시작이 부활신앙 때문에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게 지게 됩니다. 매 순간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일에도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사느니 빨리 죽는 게 낫지라고 우리를 자꾸 재촉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언약이 없으면 세상에 지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조롱하는 대로 밤새도록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게끔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어둠의 생각을 불어넣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 미리 하시고 나를 이곳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게 하셨구나,
흩어진 나그네가 된 목적은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자 430년 뺑뺑이를 돌려서라도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로 광야길에 오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유는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원하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확신을 가지고 흩어진 나그네 되어 가는 곳곳마다, 밟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나누어지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 사람들의 염려와 고민을 덜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답은 우리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을 깨울 수 있는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정답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답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넘어질 것 같지만 완전히 자빠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너를 붙잡아 이렇게 세우심이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대로 우리는 죽은 자 같아요. 없는 자 같아요. 다 꺾인 자 같아요. 그러나 있는 자요. 그러나 모든 걸 누리는 자요. 모든 권세를 가진 자처럼 살아갈 때 세상은 거기에 놀라움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은 아무것도 없는 빈무덤 사건이었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부활신앙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너무 많은 것을 가져야만 교회고 너무 많은 것을 가져야만 교회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아침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놀라게 되고, 예수님은 많은 것 남겨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남겨놓지 않은 아무것도 없음이 세상을 울리는 공명이 부활 사건이라고요.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 정신, 예수 신앙으로 쫓아가는 교회는 그냥 예수면 족하고 말씀이면 충분한 것이지 여기에 뭘 더 두르고 우리 교회 뭐 커피숍 있다, 유치원 있다, 뭐 있다 아무리 늘어나도 예수가 우리의 주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 그 교회는 없어질 교회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빈무덤 사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삶인지 이 마지막 때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로 가겠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여러분 부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표시해놓으세요. 산소망 있는. 그러니까 부활의 산소망이 분명한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이 바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저는 1년에 안수받고 영락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첫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54명을 장례식 집례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어디 갈 때마다 하늘 땅 교회라고 하는 이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이름이 왜 생겼냐고 질문하면 이 간증을 가는 곳마다 얘기해서 저를 잘 도와가지고 영락교회가 날마다 부흥해요. 왜요? 사람 54명이면 한 사람당 7번씩 입간, 발인, 하간, 저녁으로 위로 예배 3번 가고 죽은 지 사흘 만에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또 사모제 문화 우리 안 해도 되는데 위로 예배죠. 위로 예배. 그러니까 한 사람당 7번. 장례식 설교만 450회를 하니까 제가 더 거서 작아지더라고요. 맨날 죽는 것만 보니까. 그런데 제 안에 분명한 건 뭐냐면 야,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막 수원 연화장 모이면 아우 막 은혜가 된다 그러면서 막 경주부에서 뭐 진짜 100여 명이고 막 모이는데
설교, 전도사 때 죽은 나사로 살아난 얘기 외에는 장례식 설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죽었더만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꽉 영안을 열어주셔서 성경은 많은 책은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면 성경은 죽음 너머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생명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창세기 1장을 피고도 장례식 설교, 2장을 피고도 어떤 본문도 다 장례식 설교. 얼마나 거기서 말씀에 막 이게 충만해지고 그렇구나 복음이면. 그래서 여러분 한 3, 40명 1년 동안 장례식 집례하면서 부모가 남긴 유언을 따라 자녀들이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통해 부흥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가면 다 죽을 것 같고 부모 형제 잃고 갑자기 어린 자녀를 떠나보내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나 예배가 드려지고 다시 부활신앙, 다시 복음,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니까 살아나는 예배가 정말 천국 잔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세 단어로 설명하는데 썩지도 쇠하지도 그다음 뭐예요? 더럽히지도 않는 부활의 산 소망. 이 땅에 있는 것은 여러분 더러워지기 마련이고 녹슬기 마련이고 썩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산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땅에 있는 소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소망으로 산다 그래요. 5절 말씀 한번 우리 볼까요? 5절 말씀. 4절 말씀 끝에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려 곧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그 소망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부활의 산 소망을 하늘에 지금 간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면 다 썩고 쇠하고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간직한 그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은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기 보세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를 다시 정의를 내립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이 5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믿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째째한 인생이 아닙니다. 교회가 뭐 세워졌다 그냥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야. 분명한 이 부활의 예수신앙, 예수정신 가지고 이 본질을 추구하면서 걸어가면 교회는 그냥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세 사람 되고 부흥하지 말라 그래도 부흥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이걸 우리가 알게 되고 왜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그 능력, 하늘의 그 소망을 간직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 되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의인 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사명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죄의 짝을 하며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것이 아니라 정말 노아의 방주에 그 들어갔던 노아의 가정처럼 유일한 그 구원을 얻는 한 사람이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있으면 살아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내게 주어져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 코로나가 오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1세기에 기록된 이 복음서가 울림이 되는 이유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죽은 자 같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6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그때에 크게 기뻐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4장으로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76번 설교한 게 수협의 은혜로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보고도 설교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찾아서 하늘땅교회 검색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4장, 여러분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그 고난을 마음으로 함께 갑옷을 입고 고난을 하는데, 고난받는 이유 1절, 고난을 받는 자는 뭐가 그쳐져요? 죄를 그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 후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고난 없으면 우리가 우리 잘난 맛으로 살죠. 그러나 고난을 겪고 나면 오늘도 주님 때문에 살았구나, 그 부활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6절은 너에게 고난이 있을 때인데 그때도 기뻐하라는 것은 고난이 왜 오는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지, 고난이 뭐 기뻐요, 죽지.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의 의미,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 12절 보세요. 4장 12절, 불시험이 와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13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14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여러분 동그라미 팍팍 쳐놓으세요. 이게 베드로전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디서요? 교회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그 심판 마지막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심판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이 사실을 알고 대충 믿으면 안 되겠다, 대충 성도들 뭐 그냥 오다 가다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이렇게 가르쳐가지고는 그 심판이 나에게 오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런 심판 좀 믿지 않는 자들 얘기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다 받아요, 믿으나 안 믿으나. 그러나 둘째 사망으로 가는 영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 얻는 믿는 자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 1장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칭찬과 영광과 종기가 너희에게 있게 하려고 오늘 이와 같은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소아시아 5개 지역에 흩어진 자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삶이 분명해집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분으로 살아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분은 우리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에레미야 또 이사야서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싹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영생과 재물, 생명을 준다고요. 생명. 그런가 하면 죄의 싹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는 봉투로 열어봤더니 싹이 웨이지인데 영어로 열어봤더니 거기 안에 사망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최지연 집사님, 문제 맞히시면 이제 말씀 끝낼 거예요. 자, 문제. 1000명 모이는 교회에 500명이 출석하면 몇 퍼센트가 예배드린 거죠? 네, 50%. 자, 이성희 집사님,
50명 모이는 교회에 50명이 다 예배하면 어떻게 돼요? 100%. 네, 100%. 네, 100% 다 드린 거죠.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50명이 모이는 교회가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 50명이 다 예배하는 그 공동체를 기뻐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어질 것이 아니며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시험 속에서도 기도하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확실히 거하고 만족하면 그것이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입니다. 9절 마지막 날의 믿음의 그 결과는 영혼의 구원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 신앙을 가지고 모였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현재적 삶은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인내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창자국이 나고 못자국 당한 것처럼 그래요. 아무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짐으로 인하여 억지로 준 그 십자가가 가정으로 흘러가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구레네 시몬이 3번 똑같이 언급되는데 억지라고 하는 것은 억만 번의 의지를 들여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억지의 한자 의미인데 이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지었다고요. 그런데 마가복음인가 누구복음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언급하고 알렉산더와 루포는 억지로 진 아버지의 그 은혜 부족하죠. 기꺼이 져야 되지만 억지로라도 졌더니 그 은혜가 자녀들을 깨우고 자녀들을 다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의 믿음, 우리의 믿음, 우리 공동체의 믿음 큰 건물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정말 영혼의 구원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을 경험하고 흩어져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복음을 예루살렘 중심으로 흩어지지 않고 자기끼리의 공동체가 되자 사도행전 1장 8절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부터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 일부를 제외하고 8장에 가면 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말씀대로 흩어져서 그들 가운데 7집사를 세우는 이런 일들, 심지어는 안디옥까지 흩어졌더니 안디옥 사람들이 너희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고 칭송하는 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누군가에게 정답이 바로 여기에 있고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소망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늘 땅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하여 만방에 전파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